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우리 수요 예배 때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 되어지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은 영적 능력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사도 베드로가 오늘 32절과 33절, 34절에서 보게 되면 베드로가 8년 동안 중풍병을 앓았던 그 중풍병자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 한데,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서 중풍병자가 이제 나음을 입는 그 사건, 자, 그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치유의 이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그를 본, 자, 그런 베드로가 이제 중풍병자를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한, 자,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리라 라는 말씀이 있죠. 자, 그러한 영적인 능력의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36절에서 보게 되면 이제 다비다라고 하는 여 제자가 있는데, 그 여 제자가 이제 36절에서 설명하기를 이제 선행과 구제하는 것을 열심히 했던 그러한 여 제자였는데, 그가 이제 37절의 말씀에 의해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그 병이 들어서 죽은 그 여 제자 다비다를 이제 40절에서 말씀해서 다시 베드로가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서 그가 여 제자가 다시 살아난 그런 치유 사역이 일어났죠. 자, 그 결과 42절에서 보게 되면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더라.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치유 사역이 일어남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 고통당하는 자, 아픔 가운데 있는 자, 그러니까 죽은 자, 특별히 이제 중풍병자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향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향해서 찾아가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낫게 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자, 죽게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그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죽게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어떤 수단과 어떤 방법을 통해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우리를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해서, 그래서 믿음을 주셔서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라는 거예요. 주께로 우리가 돌아왔다. 어떤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바로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서 읽은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는 이제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을 영적인 능력은 무엇인가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초대교회, 오늘 본문의 말씀의 그 매개인 초대교회죠. 자, 그런 초대교회 그리스도의 영적인 능력, 초대교회의 어떤 능력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의 성도들의 능력의 모습이 무엇이 되어져야 되는가 하는 것.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교회가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는가, 어떤 능력,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여주는 그것이, 자, 한 가지 말씀을 이제 본문의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36절에 보게 되면 이 여제자 다비다, 그리고 이제 백부장 고넬료가 행한 것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행한 것이 있어요. 구제와 선행을 많이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능력,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능력, 우리 교회의 능력, 영적인 능력,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초대교회의 능력. 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영적인 능력, 교회의 영적인 능력은 무엇인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 고통당하는 자를 찾아가서, 자, 그 고통당하는 자, 아픔 가운데 있는 자, 상심 가운데 있는 자, 무력함 가운데 있는 자,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 자, 그런 자들을 향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나음을 입는, 자,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삶을 살고 그런 것을 실천하는 것, 그리고 구제와 선행을 베푸는 삶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삶, 우리 교회의 영적인 능력의 구체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하죠. 자, 그 영적인 삶의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9장 특별히 35절과 그리고 10장 상반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자, 거기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9장 35절에서 보게 되면 하반부에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니라. 자, 무엇을 보았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8년 동안 중풍병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자, 그들을 찾아가서 이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에게 나음을 입게 한, 자, 그러한 사건이죠. 바로 그러한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라는 거니까, 병고침의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아픔 가운데서 나음을 입도록 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36절에 읽었던 말씀, 바로 여자다 다비다. 자, 그가 어떠한 일들을 했습니까? 36절에 말씀하기를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더니, 이 여제자 다비다는 바로 선행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이렇게, 그리고 또 한 가지 곧 10장에 나온 10장 2절에 보게 되면 그가 경건하여, 그가 누구입니까? 백부장이라고 하는 그 고넬료. 자, 그 군대의 백부장,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그 백부장 고넬료가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사도 베드로는 아픈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찾아가서 그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음을 입게 해주고, 그리고 여제자 다비다, 그리고 백부장 고넬료는 선행과 구제를 많이 베풀고, 그리고 기도함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삶의 능력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우리의 영적인 삶의 능력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그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삶의 능력이다라니까, 오늘 저녁 우리가 이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또 10장 4절까지 말씀에서 바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고통당하는 자를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게 하는 것, 그리고 선행과 구제하는 일들을 힘쓰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에 힘쓰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삶에서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배경이 그 초대교회와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보여주는 것은 바로 경건의 삶과, 그리고 이와 동시에 이제 선행과 구제의 실천적인 그런 삶을 살아오는 것이죠. 자, 10장 2절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 온 가족과 함께, 온 가족이, 한 가족이 어떤 한 사람만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우리의 한 가정이 그 단위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경건의 믿음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그런 경건의 삶뿐만이 아니라 바로 무엇을 실천하며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바로 선행과 구제의 일들을 실천하며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자, 2절에서도 보게 되면 선행,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1년에 한 번만 했다라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여제자 다비다도 그 선행과 구제를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6절에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저 1년에 한 번 어떤 요식적인 행위로 눈에 보여주는 어떤 그런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늘 꾸준하게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힘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첫 번째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9장 32절에서부터 35절까지 해서 말씀하고 있는 베드로의 그러한 그 사역입니다. 자, 그리고 32절과 33절, 자,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이제 성도들을 찾아가죠. 자, 32절에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르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성도들에게로 내려갔더니, 자, 이렇게 찾아가서 고통당하는 자가 있으면 그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들에게 이제 나음을 입게 해주는, 자, 그러한 사역을 해갔다니까 성도들을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아픔 가운데 있는 직접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풍병에서 8년 동안 그 고통당하는 그런 애니아라고 하는 그 사람을 이제 만났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는 이 애니아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라라고 명하죠. 자, 베드로가 무엇을 행했습니까? 그는 바로 이 말씀에서 보여준 그대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만나며 그리고 치유 사역을 행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렇게 베드로가 아픔 가운데 있는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이제 찾아가서 사람들이 있는, 성도들이 있는 곳에 베드로는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찾아가서,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들을 이제 나음을 입게 해주었죠. 자,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있다라고 3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나음을 입었죠. 그래서 35절에서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주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주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자, 하나님께서 회개를 통해서 그리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회개와 믿음으로 부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35절 말씀에서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42절 말씀에 보게 되면 42절에서 하반부에 사람이 주를 믿더라. 자,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42절에서 주를 믿더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께로 돌아오니라 35절의 말씀 그리고 42절에 주를 믿더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 어떤 아픔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회개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주께로 돌아왔다, 그리고 주를 믿었더라라고 하는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주께로 돌아오면 바로 회개를 전제하며 동시에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면 이제 둘째 아들의 그 아버지의 재산을 이제 자기의 분깃으로 이제 여기고 내게 내 분깃을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청해서 어떤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그가 아버지가 평생 모아온 그 분깃을 그가 차지해서 그로 하여금 받게 해서 그가 세상에 나가서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나서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19절 말씀에 19절 생략하고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바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리고 아버지께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 과정이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이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온 회개의 구체적인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주께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전제하며 그리고 동시에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또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이제 조금 아까 보았던 누가복음 15절 그 말씀의 15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에서 특별히 18절 말씀에서 이제 둘째 아들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라고 죄를 고백하고 있죠. 바로 이것이 바로 회개하는 그 구체적인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하반부에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바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를 통해서 그리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하게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간다. 하나님 주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바로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구체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서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그 영적인 능력의 그 구체적인 모습을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10장 2절 말씀에서 바로 군대장관 이 백부장의 그 고넬료의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그는 이제 혼자만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이제 고넬료 그 가족 전체가 식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바로 10장 2절 말씀에서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이어져 있습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백성을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선행을 베푸는 일을 하고 그리고 항상 기도를 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이 아니라 그는 백성을 구제하며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10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본문 36절에 그 여제자 다비다 역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여제자 다비다와 그리고 백부장 고넬료, 자, 그 고넬료와 그 다비다가 보여주는 그 공통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선행과 구제를 하는 것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선행과 구제를 하는 것이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많았다라고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자,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바로 영적인 능력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능력의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가 이 9장 특별히 36절과 10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그러한 영적 능력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한다는 것은 자기 희생이 없으면 내가 시간과 물질, 내 믿음의 어떤 그 열정, 자, 그것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 또는 교회 능력은 교회 그 기도가 기초가 되어져서 실천되어지는 그러한 실천의 사항이죠. 자, 기초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를 통해서 기도함과 동시에 기도로서 실천하는 것, 바로 구제와 선행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행과 구제하는 것, 기도 없이 하는 것은 다른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는 기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백부장 고넬료 백부장이 보여준 것 같이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제와 선행을 베푼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다운타운에 가서 이제 홈리스 사역을 우리가 행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내 시간과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믿음의 열정, 믿음의 의지, 기도, 자, 그런 것, 자, 그런 내 자기 희생이 없이는 그런 사역은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그렇게 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매주 수요예배 시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연속적으로 우리가 상고를 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도행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바로 영적인 능력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영적인 능력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도행전 이 본문의 9장 그리고 10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능력의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은 바로 첫 번째는 바로 오랫동안 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아픔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함으로써 주님께로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니까 고침받는 그런 사역,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아픔의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을 주님께로, 나음을 입게 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그러한 일들, 찾아가서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회복되어지게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다비다와 그 고넬료의 그 자기의 희생을 통한 선행과 구제의 실천입니다. 그들은 이제 기도하며, 그리고 한 번만 행한 것이 아니라 선행과 구제하는 이 심이 많더니, 바로 여제자 다비다의 그 묘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백부장 고넬료 10장 2절 말씀에서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 여제자 다비다와 백부장 고넬료가 베푸는 그 선행과 구제는 바로 많이 단 한 번만 일시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와 함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10장 2절 하반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다비다와 고넬료, 자, 그들의 자기 희생을 통한 선행과 구제 실천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리고 특별히 고넬료는 항상 기도함으로 구제를 실천하였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교회의 능력,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고통당하는 자를 찾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구제와 선행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능력,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능력의 구체적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초대교회 그 성도, 자, 초대교회 그 영적인 능력은 바로 기도함으로 구제와 선행을 베푸는 일, 그리고 아픈 자를 향해서 찾아가서 위로하며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위로하는, 자, 그 위로의 결과로, 명함의 결과로 그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었죠. 자, 아무튼 찾아가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음을 입게 하는 것, 그리고 항상 기도함으로 구제하고 선행하는 것에 힘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능력, 우리 교회의 영적인 능력, 우리 개인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능력은 바로 그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행하며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의 영적인 삶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